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9월이 한참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달 동안 우리는 오늘을 위해 기도해 왔고 또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야말로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어렵다고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쉽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자만한 또 그런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야말로 전도는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건대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저 마지못해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하는 사람이나 하겠지 하고 뒷짐짓고 있다 보면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괜찮지만은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식고 시험이 들고 내가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도 이렇게 오고 꼭 날 받으면 비가 오지요.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감히 분간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꼭 어릴 때는 소풍 가는 날은 비가 오고 잔칫날이면 비가 오고 하는 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날씨에는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씨가 돼야 벼도 잘 익고 할 텐데, 또 이 시간에도 걱정하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만은, 그래서 마음도 꿍꿍하고 해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재밌지는 별로 않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친한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 친구의 면회를 가기 위해서 정신병원, 혹시라도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면회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 다 신방 좋은데요, 정신병원 신방만큼은 정말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가보면 이게 도대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데 이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찾아 면회를 갔더니 그 들어가는 병실 앞에 면회 사절이라고 안내판이 붙여져 있고, 안내하는 분이 면회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발길을 돌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가지고 병원의 앞에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잔디밭을 지나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어떤 친구가 환자복을 입고 어디서 구했는지 낚싯대 하나를 들고 이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 희한한 인간 다 봤다. 그러니까 또 그 병원에 갔겠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찾아갔던 친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고 앉아서 이렇게 했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잔디밭에서 무슨 고기가 잡히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누구 정신이 나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정신이 나간 건지
내 정신이 나간 건지 별로 웃긴 얘기가 아니고 재밌는 얘기가 아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다고 하는데도 눈을 감고 앉아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제가 사과해야 옳은 얘기인 줄 압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과는 상식적인 것이나 대화나 일상적인 이야기나 아니면은 더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비정상적인 사람들과는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뭐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병을 고칩니다만 마음의 병은, 정신적인 병은 정말 고치기가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의사들이 비정상적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붙잡고 대화를 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을 주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차질이 있도록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신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사명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그럽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어떤 의사인데요. 뭐 그다지 심각하지 않는 걸 가지고 이제 병원을 한번 어떤 분이 찾아가서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다시는 우리 병원에 이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나는 수술을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지 이런 병은 동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렇긴 해요. 다 뭐 조금만 있으면 큰 병원,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수술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단가가 높고 한 환자를 붙잡으면 이 환자에게서 몇 천만 원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나 나에게 와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오느냐. 그러니까 지방 동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라.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진정 환자를 돌보는 어떤 사명이나 아픔을 가지고 찾아간 환자에 대한 사랑이 결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다 직업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더구나 우리가 한 생명을, 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명이고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 찾아가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전도회를 왜 해야 되느냐, 부득불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한두 번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입니까? 더더구나 진리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진리가 통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다면 쉽게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속위에 경이 끼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는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포기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는 결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 영혼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친구라도 힘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또 안드레 두 형제가 그물을 깁고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또 그물을 깁고 있었더라. 고기를 잡고 있었더라. 이 네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역시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을 삼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 한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물을 이제 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삼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 아니요, 정신 나간 말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 사람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고기 낚듯이 잡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너 이 다음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너 설교할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네? 5,000명을 먹였는데 남은 게 몇 광줄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자, 안 믿어지는 분 오른쪽 눈만 한번 감아. 이거 정말 환장할 일이요. 우리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너 어떻게 설교할래? 어릴 때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성경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어진다.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걸려야 되잖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이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왜? 대답이 헷갈리십니까?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수족을 동였던 그 채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는 정상입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가 통하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이 모든 역사건을 깨뜨린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옛날에 어디 길을 가다 보면 가까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있겠죠. 그 선생님은 지금 도를 알고 인생길을 가십니까? 아주 그러면서 아주 고상하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전생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전생을 알게 되면 이것 쉽게 해결합니다. 솔깃해갖고 말을 듣다 보면 조금 한 60% 70% 넘어왔다 싶으면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가지고 언제 어디로 오면 당신의 전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그럼 지금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이 말이 누가 그 말에 속겠냐고 우리는 비웃지만은 속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보그룹이라고 하는 철강 회사가 있었습니다. 1974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1997년도에 이제 부도가 났지요. 한보그룹 회장님, 뚱뚱하신 분 누구지요?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가 있었어요. 정태수 씨가 원래 그분의 직업은 철강 회사를 하는 분이 아니고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난 점쟁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다방에서 만났나 어디서 만나 우연히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당신은 이거 공무원 할 사람이 아니에요. 큰 돈을 벌 사람인데 어쩌다가 세무공무원을 하고 있냐. 그 이 양반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사표를 내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 차려가지고 회사가 우리나라의 그룹의 14위까지 올라갔던 한보그룹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느냐. 막대한 돈을 은행에서 끌어다가 하고 뭐 나중에는 탈세를 했느니 뇌물을 줬느니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마는 오래가지 못하고 97년도에 이 회사는 부도를 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다시 말하면 그 점쟁이의 말을 좀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그런 말에도 속느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속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듯 오늘날도 비정상적이며 도전적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도전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도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도전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듣고 또 들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전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어부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그 도전적인 명령 아니겠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고기를 낚느냐, 고기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 뭐 인신매매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전적인 명령에는 방법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보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가운데 방법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를 것을 명령한 것이, 가만히 기도나 하지 말고 무슨 무상에 잠겨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모습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당신에게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1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를 내가 얼마 줘야 돼요?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줄 거야. 엄청난 이자를 줄 거야. 그리고 당신은 한 6개월 이내에 몇 억을 벌을 수가 있다. 아니,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나 보러 가지고 잘 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근데 첫 달에 이자는 정말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진짜는 뭐 진짜요? 몇 개월 되기 전에, 다음 이자 받기 전에 전화해도 그 사람 전화도 안 받고 벌써 저 필리핀 가 있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방법을 들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헬라어에 보면은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켈레우토스라고 그러는 말인데, 이 말은 길을 같이 간다. 함께 길을 간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당장의 생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의 내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걱정도 되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가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구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부모와 그리고 그들이 고용했던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포기하고 내 부모를 버려두고 나의 직업을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경제적인 일은 어떻게 하며 분명히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더더구나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그랬죠? 시집가는 딸을 아버지가 붙들고, 얘야, 내가 이제 시집을 가니 이제는 내가 그 집안의 귀신이 돼야 된다. 시집가는 딸을 보고 그 집 귀신이더라고 그랬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참고 벙어리처럼 3년 동안 벙어리처럼 소경처럼 3년을 참고 귀머거리처럼 3년을 참고 이렇게 참고 살아라. 옛날에는요, 친정 가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들은 소용없대잖아.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분명히 추석날 아침에 아들 며느리가 오긴 오는데 그놈들 아침 먹고 갈 거야. 이런 예언 잘하는 분 없어요. 근데 처갓집에 가가지고는 이번에 한 열흘은 놀잖아. 처갓집에 가서는 아주 눌러붙어가지고 며칠 아주 그냥, 아니 아들 낳아서 며느리 얻을 때
며느리가 시집을 가 그 집 귀신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아들이 장가를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친정집을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쭉 친정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다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고 서로가 어려우니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와서 얘기하지 말고 그저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러면 그 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고 정들은 부모님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나는 전혀 그 집 귀신이 아니라 전혀 귀신이 될 때까지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시집 안 간 여자 어디 있어? 다 그래도 갔어. 왜 갔어요? 미련 없이 친정을 버리고 뭐 하나 바라보고 갔어? 고생이 돼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옛날 우리 시집살이한 어머니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사셨어? 옛날 시어머니들 천국 간 분들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교회 와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뭔 얘기를 해?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들어봤더니 그 시어머니 욕을 하는 거요. 그 여자가 아니지 그 어머니 우리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맷돌을 가는데 젊은 옆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갈라고 그러니 맷돌을 갈다가도 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갈머리 없는 시어머니가 맷돌을 확 돌린대. 그럼 다치잖아 팔이. 맷돌도 이게 리듬이 있어야 돌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또 바보처럼 또 왼쪽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 시계 방향을 돌린다고. 아니요 반대 방향이요. 돌리다가 확 또 잡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시집살이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친정에 머무르는 딸이 없고 다 미련 없이 버리고 시집을 가더라. 누구 때문에 누구를 따라서요? 신랑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내 이토록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내 가정을 버리고 따라갈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신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왜입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 주님을 배웠고 내가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어디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제자들을 무작정 따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선 정책을 부여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정체성인 거지요. 여러분, 고기를 낚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낚시하는 것도요.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낚시질을 한다고 다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옛날에 낚시질을 잘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바닷가 출신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꾸 낚시를 가자고 그래서 따라서 가보면 그분은 한 20마리, 30마리 잡을 때 나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만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낚싯대는 성령이 역사하냐,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냐, 어떻게 이 눈먼 놈들이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낚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담그고 있다고 낚싯대만 담그고 있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얼마나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합니까? 거기를 피해 살아가는 그 똑똑한 고기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게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언제 그 일을 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전도했다는 말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한때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고요. 지금은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사람이 지배를 받을 만큼 이런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혼동이 될 만큼 혼란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야말로 돋보이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수성을 다 인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선진국의 나라의 동물들은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애완동물, 반려견이라고 하는 말, 애완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동물 그렇지도 않아요. 개도 같은 인격으로 취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집에도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개는 개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개는 개처럼 살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개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가 죽은 개를 화장을 해가지고 그 죄를 15년 동안 지금 모셔두고 있대요.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사랑, 강아지도 여러분, 고양이도 정들다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몹쓸 신랑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그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날 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정말 동물도 정들이면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든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궤변이 통하고 억지가 통하고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이런 세상을, 그래도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덮어둬야 하는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고기를 모으는 방법, 고기가 많이 있는 곳, 낚시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보면은 방송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만 배를 타고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같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가정 형편이나 방법이 모두 달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투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제법 그래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품꾼들까지 사가지고 고기를 잡을 만큼 그들 저인망 배를 끌고 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과 수준을 가지고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다양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그 교회를 능력 있게 하고 부흥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솟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영접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어찌 보면 정상적인,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전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며 주여 한 생명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